자,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면역성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우리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그 면역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면역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태양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태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양을 믿어. 그런 걸 뭐라 그래? 태양신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그림자, 보이는 걸 믿었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빛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사람들이 빛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태양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버지가 있는 거고, 남편이 있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혼자 사니 너무 좋다라는 책을 썼어요. 혼자 사니까 너무 좋다.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안 하고 가만히 혼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를 찾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을 이제 자기를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뭐냐고 인터뷰했더니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자기가 이제 신랑이 있어 봤고 그리고 지금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결혼 생활할 때는 뭐 한 30여 년, 아니 20 몇 년을 뭐 맞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걸 숨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비로소 찾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앙,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을 이렇게 써서 지금 아주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에요. 자, 신랑이 있는 것은, 여러분 신랑들이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신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랑은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들의 신랑은 가짜예요. 진짜 신랑이 예수님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죠. 그 신랑을 위해서 보이는 신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신랑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계속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그 신랑이 아니죠. 아내는 왜 아내가 있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신부인데, 이 교회라는 신부를 복종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라는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복종하고 신랑을 잘 위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걸 안 찾아. 내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뭐 내 돈, 뭐 내 지식,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다 뺏깁니다. 다 뺏기는 날이 또 와요. 어느 날 안 뺏기고 있다가 안 뺏길 거야 했는데,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내 거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야지. 그래서 주님, 신랑 대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을 보고 또 자기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셨듯이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 복종하는 그 아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설명하려고,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전염병이 지금 막 돌고 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전염병 같은 건요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죠. 그러면 귀신도 마귀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우리가 부족할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살짝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과 똑같다고 해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이걸 이겨내는데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냐? 면역성을 키우도록 하나님은 교육시킨다는 거죠. 마치 학교에 가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학교에 보내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광야 학교에 우리를 내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적군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마귀, 사탄, 귀신이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면역성이 키워져야 하고 그걸,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는 교육의 장소, 교육의 학교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염병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 전염병이 오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진짜 참된 신앙인, 그리고 영적으로 이 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수만 교회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숨어 다니면서도 항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아요, 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전염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서 와서 다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바보도 아니고. 전염병보다 예배 드려야만 한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염병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총칼보다, 전염병보다, 이 세상의 전쟁보다, 또 기근과 핍박과 환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걸 경외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두려워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을 나누더라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나누더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농사를 어떤 사람이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농사 지면 밭에나 논에서 농사를 짓고서 그냥 그대로 다 익었는데 그대로 둬요? 아니면은 추수해서 타작을 하겠어요? 추수해서 타작을 하겠죠. 자, 시대가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진 않았어요.
군데군데 뭐 하나씩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막 전쟁의 소문, 또 뭐 어떤 뭐 무슨 음모론,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한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이거 말세가 왔다 이거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급하게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면 추수할 때가 되면 급하게 막 후려 때리고 타작하거든요. 때려서.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타작하지 않는 추수꾼이 있느냐 이거야.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밭에다 버려두고 그대로 논에다 버려두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온다, 또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타작하려고 합니다. 농사꾼은 타작할 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농사꾼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전염병 무서워 오지마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염병 때문에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수 있는, 알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 추수하는 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하거나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살리라 그러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바이러스의 면역성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면역성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면 그 사람은 또 믿음으로 알곡신자가 돼서 참된 신앙인으로 더 튼튼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데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도서 7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추수할 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농사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를 다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세상은 다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성경대로 됐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성경대로 된다는 통계란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보십시오. 성경대로 이제까지 다 됐어요. 지금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성경대로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가 가장 흥분되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예, 추수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훨씬 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복한 날이에요. 아, 드디어 내가 추수하게 되었구나. 진짜 신앙인들을 내가 고르게 되었구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왕이면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진짜 예배자가 돼서 알곡 신자로 남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할 때, 내 생명을 낭비하고 내 시간을 낭비할 때, 이왕이면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앞으로 올 그 주님, 그 추수할 그날에 내가 들림받아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을 중국의 고사에서 이런 말이 있죠.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 잘 되고 못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라 그래요. 세옹지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옹지마라고 하려고 했어요. 세옹지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건 지나가게 된다. 세옹지마라는 뜻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모든 인생의 길 중 화복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 북쪽의 변방에 한 노인이 하나 살았는데 그 노인에게는 아주 자기가 아끼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오랑캐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변방에 사니까, 휴전선 근처에 사니까 적군 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 노인이요. 아주 애지중지하던 말인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와서 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둘이 눈 찡긋찡긋하면서 윙크에다가 말 하나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이 노인이 엄청 좋아했다고 그래요. 엄청 좋아하는데 이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노인이 굉장히 낙담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못된 말. 예? 낙담하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아들은 그 절름발이가 돼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 노인이 다시 기뻐했다라는 그 말, 그 고사에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고사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서 그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막 크게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물어봤다고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아픈 이유가 진짜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하겠죠. 세옹지마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되겠는데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닥친
그 전염병을 닥쳐. 그래서 또 몰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없어지기 전에 할 때 그 없어지기라는 말, 이게요 지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렐코마이가 접근하다, 소멸하다, 지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파라하고 엘코마이의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말이 곁에, 그 가운데, 같이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엘코마이라는 게 오다, 가다 랄 때 이 엘코마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렐코마이라는 말은 파라 엘코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오고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왔다가 갔다, 요거를 소멸했다, 파멸시켰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몇 가지 성경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요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려면 이 세대가 지나가야 되겠죠. 이 세대가 지나가고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그 없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말이 소멸된다, 파멸된다, 지나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니까 파라 엘코마이,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 천지가 없어진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좀 이거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지나간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건데, 왔다 가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래 파렐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지나갔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라.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 말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체질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없어지고 떠나가고, 그죠? 네.
그런 말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기초적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 풀어진다,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타작하는 날,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그 껍질을 알고 있었던 너희가 이제 드디어 알맹이를 알게 된다는 얘기고요. 진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태양을 보고 있던 너희가 진짜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아버지 엄마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니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은 내 남편이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지만, 영적인 진짜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진짜 내 남편이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육적인 너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떠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들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야 된다는 거야. 너희의 기초적인 지식도, 너희가 진짜 지식을 알게 되면 이것도, 이 기초적인 지식도 풀어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가 있다면 그냥 대학교 공부를 알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공부가 없어져 버린 건가요? 속에 아직 있는가요? 속에 아직 있죠. 있는데 대학교 지식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 기초적인 지식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 전에 있었던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있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지나갔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진짜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지나간 거야.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망을 거쳐 생명으로 옮겼다면 우리가 사망이라는 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도 생명이 오게 되면 그 사망이 지나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구원이 아니죠. 사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거기서 살아나야 부활인데, 그렇죠? 생각해봐요. 밤이 있는데 아침이 오면 그 밤과 아침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밤은 있는데 아침이 오니까 이게 잠시 밤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오므로 밤과 아침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시려면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가 오게 되면 선악과 나무는 사라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속에 선악과로 살았는데 생명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선악과 나무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뀐 거라는 거죠.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의 그 지식이 고등학문의 지식이 오게 되면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고등학문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나갔다.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갔다. 중학교 시절을 지나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나갔다.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것. 너희에게 반드시 어떠한 것도 너희에게 오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소경도 주님 만나면 눈 뜨게 되죠. 그러면 소경이었다는 사실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소경이었던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었는데 눈을 떴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이 끝나서 복음이 되었다.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졌느냐? 그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밤은 아침 안에 들어가 있다. 어둠은 빛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여러분에게 악한 조건들, 악한 영들은 여기에 여러분에게 왔으나 여러분을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거죠.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오시게 되면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굽은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입었던 옷을 벗겨놓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럼 그 옷이 없느냐? 있어요. 벗겨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다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가 아니라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의 입었던 옷을 벗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이 막 우리에게 침범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뭐를 우리를 벗겨내요? 나의 그 자아를,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내 개념을, 내 사상을, 우리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원래 있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 두려움이 어떻게 벗겨지죠. 내가 입었던 지식이 벗겨지죠.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벗겨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벗겨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이 벗어져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만드신다. 이 과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더 좋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떠도 바꿀 수 없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이 참된 신앙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 남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